자, 좀 올리고 이쪽이 나올 거니까요. 요거 하고. 자, 계시록 1장 9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에고 요한네스 호 아델포스 휴먼 카이 쉰코이노노스 엔테 뜰리프세이 카이 엔테 바실레이아 카이 휴포모네 엔 예수 그리스도 에게노멘 엔테 네소 테 칼루메네 파트모 디아 톤 로곤 투데오 카이 디아텐 마르투리안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지금 1장 9절에 본문에서 그러니까 헬라어 원전에서 빠진 부분이 엔테라 하는 요 부분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 두 군데, 그러니까 세 군데가 원전에 있는 거를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하고 엔테, 뭐뭐 아내라 하는 요걸 빼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 요한은 너희들의 형제인데 쉰코이노노스 동참하는 자다. 동참이라는 얘기는 함께 교제하는 하고 함께 동참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엔테 뜰리푸세이, 환란 속에서, 환란 안에서도 함께 동참하는 자요, 그의 나라와 예수 참음, 예수를 통해서 그 참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너희 형제다. 근데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다 할 때 얘기했는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환란이라 하는 뜰리푸세이라 하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하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란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 가지 환란들이 많이 와요. 세상적으로도 오고 가정적으로도 올 때도 있고, 또는 외적인 이러한 것들, 내적인 것들이 고루고루 환란을 통해서 오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핍박이 올 때도 있는데, 우리가 당한 억울한 서름을 우리에게 주었던 사람들에게 도로 갚아주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마지막이라고 그러는 때, 계시록에도 마태복음 24장에도 누가복음 17장이나 21장에도 전부 보면은 그 환란이라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환란이 있고, 우리에게 환란을 주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환란 때문에 환란을 도로 받아가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환란 해가지고 뭐 7년 대 환란이다 뭐다 겁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게, 우리가 환란을 받도록 한 것은 우리를 성장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한 훈련을 그들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준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성장하고 합당한 사람이 되지만, 우리에게 환란을 준 무리들은 어떻게 됐든 그 환란을 도로 떠넘겨가도록 되어 있어요. 떠넘겨가요. 왜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은, 서울에서도 그러고 내기를 해가지고 마지막 한 사람이, 둘이 딴 사람이 나오면 나중에 뭐 해요? 한 사람이 몽땅 다 따가게 하는 게 있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안 해봤어요, 옛날에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대여섯 명의 친구들끼리 앉아서 뭐 하다가 나중에 다 잃고 둘이만 남았을 때 한 사람이 몽땅 다 따가 들어오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 싹쓸이는 요새 고스톱 때문에 생긴 얘기고, 그 싹쓸이가 아니고 뭐라 그러더라? 이런 말이에요? 한국말이에요, 한국말. 뭐 덮어 씌우기 그런 건 아니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던데, 하여튼 가지고 있는 거를 누가 하나가 완전히 다 쓸어가는 거예요, 몽땅 다. 덮여 있었다. 네? 하여튼 나도 모르겠어. 옛날에 잘했는데 다 잊어버려가지고 생각이 안 나니 어떻게.
자, 우리가 이 환난이라는 문제, 사도 요한도 환난을 받았고 예수님부터 환난 받았죠? 믿음의 선진들이 환난을 다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원수 갚는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하면 아들 보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러고 아들이 원수 갚다가 또 억울하게 해주면 손자한테 떠맡기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옛날 사람들 보면은 이 3대를 멸망을 시켜버린다고 완전히 그냥 3대를 왜냐 아예 원수 갚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너희가 어떤 환난을 겪어도 걱정하지 마라. 죽어버리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 우리에게 주니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이라는 걸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까지 공부했죠.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한번 열어봐 봅시다. 그 1장 3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그 환난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1장 3절부터 다 같이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그리고 너희는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지혜 자랑함이라. 5절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뼈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 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우리와 함께 환난에도 동참하고 어디에도 동참한다고 그랬어요? 나라에도 동참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어디에 동참하는 것이 뭐라고 나와요?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 무슨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습니까? 세상 나라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다. 그 나라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에 동참한다 하는 건 사도 요한이 한 거 이해하는데 나라에 동참한다 그러면 이런 건 이해가 잘 안 간단 말이에요. 나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오고 계시록 1장 5절 6절에도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뭘로 드려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 6절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드린다고 그럴 때 우리를 뭐라고 하냐? 나라 같은 존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계시록 1장 6절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그대로 드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를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이 거하고 있는 그 형태 그 자체를 우리가 받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 받는데도 어디서 받느냐? 주님이 주신 그 나라, 그 몸 안에서 우리가 환난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할 때 고린도후서 1장 6절 10절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가 환난 받는 게 어디까지 환난 받는다고 그랬어요? 환난을 어디까지? 점점 높아져가지고 어느 선까지 이 환난을 받도록 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다 잊어버렸어요? 한 주간 동안에? 그럼 또 찾아야지 못할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그대로 붙들고 고린도후서 1장을 다시 한번 열어봐 보세요.
1장 8절에서 9절까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사소목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어느 지경까지 가요? 마음으로 뭐 받은 지경까지 가요? 사형 선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면 몸으로는 어디까지 받습니까? 몸으로는. 마음으로 사형 선고 받았다 할 때 몸으로는 어디까지 받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이걸 따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왜? 몸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으로만 사형 선고 받았다 하면은 꼭 재판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와 같이 생각을 하는지 모르단 말이에요. 아직 안 죽었어요, 몸은.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내가 이제 사형 선고 받았구나 하는 그런 차원을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바울은 어디까지 모든 과정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죽임을 당했죠.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어디다 갖다가 바울 그 송장을 갖다 버렸어요. 허접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 하치장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다 갖다가 버렸어.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거 보면서도 말리질 못했어. 왜요? 자기들도 맞아 죽을까봐. 그래가지고 거기다 갖다 버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거기 안 왔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다 버리고 간 다음에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또 들어갔어요? 빌립보로 들어갔다고. 그랬더니 거기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는 이거 안 되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가지고 빌립보에서 뭘 타고 내려왔어요? 광주리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게 소리 비행기 타고 내려온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한 결과가 결국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소쿠리 타고 내려와가지고 다른 데로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일도 벌어졌어요. 여기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는 얘기는 이미 몸은 어떻게 버렸다는 얘기예요? 죽임을 당했다고 말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죄수가 아니라 아예 돌에 맞아 죽어버리는 그 일. 그래서 마음에 이제는 몸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제는 죽었다 하는 데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결과는 바울에게 있어서 고통이었어요? 아니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바울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차원과 경지가 온다 할지라도 미리 말을 해줌으로 너희도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9절 다시 읽읍시다. 다 같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오늘 오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하는 얘기는 세상 죄는 말할 것도 없고 근본적인 어디에서? 사망, 죽음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 당해보고 싶잖아요? 절대 그건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누구의 보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오늘의 능력 주의 능력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죄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무슨 죄? 세상 죄? 도덕적인 죄에서만 자유예요?
죽음이라는 것에서의 근본적인 자유란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짓는 도덕적인 죄, 법률적인 죄를 왜 짓느냐? 결국은 죽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오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죄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로마서 5장 12장 공부했단 말이에요. 죽음에서부터의 자유. 아, 정말로 이제는 그 죽음에서 자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증해 보려면 뭐가 한번 와보는 게 좋겠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죽음이라 하는 걸 한번 겪어보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차 가지고 있다고 그런다면 아마 운전을 해가지고 나가서 자랑하고 싶어 못 견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를 아마 이따만한 거 하나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나가서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죽음이라는 데 대해서 해방이라는 것은요, 인간은 말 못하는 얘기예요. 이제 오늘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오는 환난이라는 얘기는 사형 선고를 직접 받은 사람 같은 현실적인 그러한 여건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로마서 10장 8절에서 9절에서 10절,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들 속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나같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건 괜히 하는 얘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요, 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죽어도, 정말로 사람들이 보는 죽음을 너에게 줬을 때도 내가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자기 확증이 신앙생활이에요. 평소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성장이고 공부고 삶이고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록에 그러한 환난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하고 이러한 모든 피를 흘리는 사건까지 멸망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왜 일어나느냐? 공연히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누구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를 의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바라고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얘기는 평탄하고 순탄하리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마음의 사형 선고받는 것은 여러 가지 형상이 있어요. 돈만 가지고 돈이 최고라고 그러고 돈만 있으면 산다고 그랬던 사람들, 돈 몽땅 한번 걷어보세요.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왜? 나가서 누구 앞에 얼굴 못 들어요. 뭐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권세가 있는 사람 권세를 한번 걷어봐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왜? 힘이 빠졌어. 원래 뭘로 힘을 내고 살던 사람이니까. 뭘로 어깨에 힘주던 사람이니까. 돈으로, 권세로, 세상 지식으로 힘을 내던 사람들. 그래서 지식도 소용없다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거기서 무너져버리면 네 지식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거기에서 그리스도로 능력을 삼고 살아난 사람이 되면 그는 온전한 자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거 무너져 봤을 때 그때에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인지를 우리가 시험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당신이 전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감사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당신을 목숨을 의지한 것 같이 모든 걸 의지할 때 일어나는 기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따로 내가 유지하는 세상 것 따로를 자꾸 분류를 하려고 그래요. 세상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 내가 주 안에 있는 자인데 세상 것은 세상 것대로 이건 따로 갈무리하고 신앙생활은 따로 갈무리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세상에서 두 주머니 찬다고 딴 주머니 찬다. 남자들이 월급 타가지고 보너스 감추고 부인이 남편 월급 타면 써가지고 따로 딴 주머니 차는 거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말해요. 우린 주 앞에서 모든 것이 삶의 능력 모든 근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걸 알 때에 세상에서 우리를 의지하게 했던 것들이 별것이 아닌 줄 알게 됩니다. 그 훈련을 안 받고 통과하려면 미리 세상 것까지도 당신으로 말미암아 왔다 하는 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준으로 빨리 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봐봅시다. 우리가 환난을 받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만 의지하는 과정이, 자, 3절부터 다시 봐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자, 같이. 내가 마귀 뭐예요? 예, 4절 마이크 붙잡고 읽어요.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의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예, 다음에 6절 다 같이 천천히.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자, 너희로 환난 받게 한 자들로 뭐 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환난 받게 한 자들로 뭘 줘요? 도로 환난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환난으로. 환난으로 이들에게 도로 어떻게 해줘요? 몽땅 떠나게 준단 말이에요. 몽땅. 계시록을 읽으면서요, 왜 그 멸망하는 자들, 가라지들, 사탄의 마귀 자식들이 왜 환난을 그들이 받게 되어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환난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훈련 다 끝난 것을 이들에게 되갚아주는 거예요. 계시록을 볼 때요, 이 멸망하는 자들이 이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받는 환난을 하나님 자녀들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 환난 통과한다, 않는다 가지고 싸움을 붙이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환난을 주느냐? 아니다. 한 번 구원받거나 환난 절대 안 준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 봐봐요.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환난 받았어요. 그 환난은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환난을 누굴 주느냐? 이 멸망받게 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환난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환난 다 끝나면 이 사람들 몽땅 다 어디로 가느냐? 그거 보고 토사구팽이라고 그래요. 요새 토사구팽. 사냥개가 훈련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사냥개가 훈련 다 끝나고 사냥을 딱 끝나면 뭐 해버린다고요? 보신탕 해먹어 버린다고. 이게 보신탕. 예? 그 토사구팽 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신문에 계속. 아무 개가 나는 토사구팽 당했다 그런다고. 예? 누구는 뭐 회사를 키우는데 그냥 밤낮으로 죽자사자 봉사를 했더니 기업이 커지고 나니까 나가? 예? 교회 전도사님들이 죽자사자 했더니, 장로님들이 죽자사자 했더니 교회 커지고 나니까 나가? 그게 전부 토사구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을 환난 받도록 했단 말이에요. 합당한 자로. 그랬더니 다 끝나고 나서 올바로 커놓으니까 토사구팽 나가라고 얘기해요. 어디로? 지옥으로 가라고 말해요. 지옥으로.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이 환난을 건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도로 환난으로 갚아주는 걸 우리 보고 봐라, 확증해라. 그게 어디예요? 그게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희 환난을 덤태미 세운다고 그래. 덤태미 찬 거 보고. 맞아요. 덤태미 세운다고. 저희가 하는 걸 갖다가 우리한테 몽땅 떠넘기고 저희는 몰라. 저희는 절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원수 신원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1단계에서 계시록 그 개라는 단어 공부할 때 공부를 했지만은, 예, 신원해 달라고 그래요. 신원해 달라. 우리 원수를 갚아달라. 그래서 그 날들이 나오는 게 계시록 18장 가서 바벨론 성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리는 사건으로 신원해줬다 그러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 세상 것들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를 환난을 주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죽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이라든지 장사 지내는 집에 가보면은 부인이 뭐라고 그러느냐? 여보 나는 어떡하라고 그러고 당신 죽었느냐? 그 얘기하고 남편도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고 죽었느냐? 그러고 또 그냥 뭐 벼슬이나 뭐 돈이나 많은 사람 죽으면은 그 사람 바라다 보고 그냥 그 출세할까 바라던 사람이 딱 죽어버리니까 기가 막히거든. 네? 이북의 김일성 아버지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죽어버리니까 우리 이제 누가 먹여줄 거냐 하고 통곡하거든 말이에요.
세상 것은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돈은 이름을 왜 돈이라고 그랬어요? 돌고 도니까 돈이라고. 그게 돈에 돌아버리면 큰일 난다고, 사람이. 그 사람도 돌아버려,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돈이 사람을 따라야지 사람이 돈 따르면 돈다 그런다고.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소망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 계시록을 이제 그런 면에서 한번 집에 가서 시간 날 때마다 새로 한번 봐봐요. 결론적으로 계시록 7장 14절 먼저 한번 봐보고 봐봅시다. 칠 7장 13절 14절 다 같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이 엄청난 무리가 도대체 누구냐? 하고 요한이 기가 막혀서 물어보니까 14절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까 여러분들 불렀죠? 누구의 보혈? 주의 보혈. 어디에서 더 능력이 있어요? 환난, 사망에 이르는 문제까지 올라가면 커질수록이, 죽음이라 하는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이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의 죽음이라 하는 문제까지도 더 크게 역사해 준단 말이에요.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어머니 품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더 감싸주는 것처럼, 사망이라 하는 죽음이라는 위기가 더 크게 닥쳐올수록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 큰 소망과 안위와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사망과 죽음에서 해방됐다고 하지 말고 이 문제가 한번 부딪혀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 공부를 왜 하느냐? 세상에서 왜 여러 가지 문제를 주느냐? 그때에도 주님만 의지한 자는 다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데로 쫓아가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 문제가 생길수록 누구 이름을 자꾸 다 불러요? 주여 주여 한다고. 주여 주여가 나중에 점점 빨라져서 뭐가 생겨요? 원동기가 돌아가는 능력이 돼 이제. 아예 주여로 살아버려야 돼요. 왜냐? 우리를 뽑아내줄 분은 그분밖에 없으니까. 이게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분만 완전히 의지하는 것, 어디 안에서 불러서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함으로, 생각나게 하심으로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으로 다 하나님 자녀들에서 빠져나오고 나면, 나머지 환난이 오는 것이 바로 계시록 몇 장부터예요? 6장부터 멸망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환난의 총목록이 나와요. 총목록. 그러니까 예수를 죽였던 자들이 그들에게 뭘로 돌아왔어요? 죽음으로 돌아왔다고. 죽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죽인 자들이 다시 죽음으로 그들에게 갚아줘 버리면 뭐 갚아준 거예요? 환난으로 환난 갚아준 거예요. 환난의 마지막은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원수를 갚아줄 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줄 아니까 내가 서운한 일을 당해도 그거 다 이길 수 있어요. 왜? 두고 봐라. 그 얘기도 두고 봐라. 구약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와요. 우리에게 모든 당한 일들을 실제 우리 눈으로 보고 그들은 죽을는지 모르나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얘기는 우리 원수를 갚아준 거예요. 전부 다. 다시 가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 억울한 일 당했다고 내 원수 그냥 뭐 대신 갚아준다 막연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합당한 자로 키워주고 양육하고 문제를 준 자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걸 그대로 갚아주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람들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공의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 자녀들이 아니면 공의 하나님을 외쳐봤자 공연불해요. 그게. 의미를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라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는 사건을 공고히 하려면은 우리에게 문제거리를 줄 때마다 점점 옆으로 비죽이 나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나와요? 자꾸 주님은 놔두고 자꾸 누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자꾸 뭐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그 기쁨이 나올 때까지.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여 세월을 그 사람 훈련 받고 난 다음에야 나와서 진짜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속성이 나온다고. 신혼 초에는 안 나와요. 잘. 오직 주로 살고 주님만 찬양하고 사는데 조금 세월이 지나봐요. 오직 하면은 고양이 발톱이 뭐 됐다고 그래요? 예? 누가 그 노래 불렀어요? 찐빵이 불렀죠? 찐빵. 마누라가 신혼초에는 고양이 발톱이었는데 나중에 뭘로 바뀌었다고요? 호랑이 발톱이 아니라 호랑이로 변해버렸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 못 봐요. 왜? 우리는 고양이 발톱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주님은 허용을 안 한다고요. 왜? 그 발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속성, 인간적인 모든 합당치 않은 것들을 그분은 잘라내요. 뭘 통해서? 비죽이 나오면 문제를 줘요. 문제를. 그래서 집어넣어버리고 누구만 나오고요? 주님만 자랑하게 만들어요. 자꾸. 그건 틀림없는 사건인 줄 알면 돼요. 하여튼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의지한다고 그래놓고 주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치심하면 반드시 다른 걸로 쳐요. 너 거기 치심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돼서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이 크면은 환난이라고 그래요. 조그만 하면은 환난이라고 안 하는데 조그마한 것도 큰 환난들이 있어요.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다. 조그마한 문제를 키우시는 양반이에요. 우리에게. 뭘로? 직접 공포와 두려움까지도 키울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올 때 나에게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다면 내게 억울하게 한 사건이 누구를 찾게 만들었어요? 주님을 찾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우린 감사할 일이고. 왜? 감사해. 또 하나 있어요. 뭣도 있으니까. 내가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감사 또 하나. 내게 억울하게 했던 거 내가 가만히 있어도 누가 나가 봐주니까? 네. 그러니까 팔자 펴는 거예요. 걱정 안 하는 거고. 사람은 억울한 일 있으면 밤잠 못 자요. 밤잠 못 잔다고 왜? 일을 갈아요. 요놈을 요걸 어떻게 하면은 요걸 뽐때려 보이느냐 해가지고 오죽하면 원수 어디서 만난다? 외나무 다리선에도 만나서 갚는다 그 얘기예요. 결국. 그러니까 그놈이 망하고 아주 못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외나무 다리선 만날 때 나는 어떤 사람이고 힘이 있고 든든한 사람이고 그놈은 병들고 쪼들어가지고 쪼그라들어서 형편없는 사람 되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외나무 다리가 없어요. 우리의 외나무 다리는 사랑하는 외나무 다리야. 주님과 만나는. 그래서 원수된 나를 주님은 그 나무 다리에서 사랑으로 끌어올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원수 만나면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미움이라 하는 것이 자리를 잡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게 아닙니다. 합당한 게 아니에요. 왜? 그 미움이 있다는 얘기를 아직 그것도 누구를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의지 않고 있는 증거예요? 네, 나를 의지하고 있는 증거예요. 나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러한 미움이 있는 것조차도 주님은 그걸 고양이 발톱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인정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다 미웠다 하거든 나중에 뭐까지 밟잖아요. 병으로 밟잖아요. 사람이 미움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스트레스 생기면 제일 먼저 뭐부터 떨어져요? 밥맛부터 떨어져요. 밥맛 떨어지고 두 번째 뭐 떨어지고? 그때 기운 떨어져요. 이제 기운 떨어지면서 뭐 와요? 류마티스, 신경통, 장애가 오기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뭐가 와요? 밤잠 못 자. 이제 밤잠. 한번 그 꼴을 한번 당해보면은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런 데까지 가기를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미리 말씀으로 이렇게 치유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 누가 미운 사람이 있다 그러거든 누구한테 떠맡겨야 돼요? 주님이 갚아주실 줄 알고 그거를 맡겨버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으니 너희가 갚아라? 내게 있으니
너희는 친히 원수 갚지 말라. 거기다 친이라 하는 아주 높이는 단어를 써놨어요. 너희는 친히 원수 갚지 말고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냐고 속에 미운 게 계속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그냥 한번 벨러야 되겠다 속으로 넣어놓고 다니면 그 사람은 더 큰 일을 당할 사람이에요. 더 큰 일을 당할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록은 누구에게 원수가 퍼주는 걸 보는 데다 하나님의 자녀들 전체에게 환난을 주었던 무리들이 그 환난을 도로 되받아가는 장소가 계시록이다. 예, 그러고 계시록을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도 이제 봐봅시다. 자,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그럼 이걸로 끝나버리면은 우리 장래가 암담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넘겨주겠으며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그러니까 환난에 넘기는 건 어디까지 한번 보내주는 거예요? 죽음에 넘기겠다고 말해요. 죽음에. 죽음이라 하는 사건까지도 한번 이끌어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재 내가 죽었다가 현재 다시 부활에 동참한 걸 믿고 산 사람인지 아닌지 그때 가면 전부 다 들통나요. 들통이 무슨 말이에요? 들통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한글로도 다 탄로 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에 가서 알고 가고 가라지가 완전히 구분돼요. 뭐 줘보면 알아요. 문제거리를 죽음에 이른다 하는 문제까지 현실적으로 부딪혀오면 어디로 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그때 도망가요. 아이고 나 예수 믿었더니 원 세상에 이런 문제가 오느냐 그때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미리 배운 사람들은 고린도후서에서도 미리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당한 환난 너희가 당한 환난이 앞으로 그러한 환난 당하는 자에게 본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나 그 환난은 너희에게 준 자에게 도로 다 갚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겠다는 얘기고 우리를 죽이면 그들도 죽여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죽이면 죽습니까? 안 죽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기쁨으로 바뀌고 저들은 멸망하는 사건으로 가요. 24장 21절도 봐보세요.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 성경에서 그 날과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예비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한 사람들에게는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환난이 저희는 걱정 없다 하지만 그 환난이 몽땅 덤템이 씌워지는데 그 날을 그들에게 굉장히 빨리 당겨줘요. 굉장히 빨리 당겨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평안하다 걱정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다시 한번 봐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멸망이 호련히 이르니 멸망은 바로 환난이에요. 그들에게 그게 벼락같이 임합니다. 벼락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골탕을 먹이고 별짓다 하면서도 저희는 팔자고 치고 있다고 생각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자녀들에겐 고통의 날이 이제는 사형받았구나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호련히 갑자기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뭘로?
우리에게는 부활로 확증되는 새 생명으로 확증되고 그들에게 도로 갖다 씌우는데 그들이 그냥 정신없이 그들에게 갖다 씌워주는 시간이 있어요.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시리라. 그래서 날짜 감해 주는 걸 연구하려고 별짓들을 다 해요. 연구하다 보니까 노아 때 7일 동안 7일 동안 감해 줬죠. 120년이라고 하는데 20년을 줄여버렸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데 7일 요 7일이 요게 날 감해준 거라구나 해가지고 7일도 보니까 또 1003년 반 후 3년 반 있으니까 하루를 1년 1000년 같이 봤다 하고 또 3년 반을 땡겨주는 거 아니냐. 연구하다가 포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을 여러분들 공부했어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를 여러분들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갑자기 땡겨지는 때가 있어요. 완전히 땡겨지는 걸 확증할 때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때 뭐 하고 있느냐? 편안하다. 뭐하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밤에 애 낳는 사람들이 제일 정신없죠. 자다가 애 낳는 사람들 정신없어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병원에서 부인이 밤에 초저녁부터 갔는데 내일 아침에 한 10시쯤 돼서 날 거라고 그러니까 마누라 애 낳는 거 고통을 보다 못해서 가서 한 잔 먹은 사람이 있어요. 먹고 와가지고 보니까 애를 벌써 낳았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요. 정말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그래서 성경에 뭐냐?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해를 끼치고 너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너희가 주 앞으로 오도록 한 자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 사기쳐가지고 잘 살아도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 갑자기 재앙으로 들이닥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편안히 거하는 자가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그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몇 장 몇 절에 1장 6절에 있단 말이에요. 환난으로 갚아준다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럼 우리에게 오는 환난은 허락한 환난입니까? 허락하지 않은 환난입니까? 허락한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세상도 원망하지 않고 어떤 환경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잘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고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를 만드는 데 목적이 계신 분이지 우리 옆에서 어쩌고 저쩌고 한 건 다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지나서 한쪽은 부산 가거나 서울 올라가는 식으로 영원히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꼴을 보게 해준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사로가 푸대접을 받았는데 어디에서 그 꼴 봤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음부에서 물 한 방울 달라고 호소하는 거 소리로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를 이 세상에 살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만을 가지고 살지 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31절까지) 봐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개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다 같이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천사들이 불러 모으는 사람들 누굽니까? 택하신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녀들은 누가 어떤 꼴을 당하는 걸 지금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통곡하며 애곡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함께 불러 모으는 쪽으로 마지막 하는 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여기 서게 한 자 중에 나를 사기해 먹은 사람도 그때 거기 가는 거 볼 거예요. 그렇죠?
내 탓으로 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망하게 한 장본인들을 아버지가 보냈어요. 욥이 사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오히려 더 큰 배가 넘는 부자가 되고 아들과 딸을 잊어버렸던 거 다시 찾을 때 욥을 문제를 주었던 그 사탄과 그 일당들이 형벌받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가 오늘 여기 올 때까지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어디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미워할 수가 없는 게 처벌을 못 받는다면 나는 그 사람들 미워할 거예요. 그런데 처벌 받는 거 아니까 나는 맘 푸근하다 그 말이에요. 오직 내게는 뭐만 남았어요? 성장하는 길만 남았어요.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빨리 크기만 하면 돼. 빨리 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서운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다면 대상을 잘 선정하세요. 괜히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네. 정말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합당하게 한 사람들 중에는 우리 동기생들도 있죠. 여기 동기생들끼리도 서운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환란에 동참 않습니다. 예, 왜? 그래서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하라. 주 안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나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첫 번째 길입니다. 동기생들끼리는 빨리 풀고 빨리 사화하고. 예. 13장 21절에서도 한번 봐보세요. (20절부터)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은요 두 번째 밭이에요. 신앙생활을 한 것 때문에 문제가 온다고 그래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요 두 번째 밭이라고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 속으로만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을 본다면은 그것도 큰 감사입니다. 큰 감사예요. 여하튼 누구는 예수 믿다가 사업을 해도 잘 되는데 나는 허면 허는 대로 안 되더라고요. 허면 허는 대로 손해봤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주신 분복이 다르더라고요. 누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나 같은 경우는 갈 길이 굉장히 급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하는 것마다 다 뺏어가 버리셨어요. 내가 엄마 아파트 지나갈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그거 하나만 그때 내가 남도록 좀 할 수 없었는가. 그때 엄마 아파트 살 돈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못 샀다고. 왜? 그거 가지고 사업을 좀 해서 여유를 가지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했더니 내게는 이게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뺏겨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주워가 버렸어요. 그래도 그 돈을 아이고 저 돈 해가지고 쫓아가질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냥 잊어버리고 구경만 하게 만드시고 나는 어디로 돌이켰어요? 예? 컴백투니 말씀 속으로 투라라고 말이에요. 그러고 그냥 또 말씀 속으로 가는데도 참 멍청하게 쫓아갔어요. 보니까 계산을 못하고 쫓아갔다고. 근데 지금 와보니까 그 계산 못한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였더라고요. 그때 걸 만약에 복구하려고 그쪽으로 또 달려들도록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때는 집 짓고 완전히 그냥 이제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하늘 별보기 운동하는 데로 들어갔을 거예요. 손해를 봐도 그것이 하나님 쪽으로 오도록 만드셨고, 나로 하여금 정말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사람들 결코 미워하지 못하게 만드신 그 주님을 난 감사드려요. 만약에 내가 그 생각이 지금도 아이고 억울하다고 했더라면 지금쯤 내가 병원에 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봐요 이제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 봐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네, 21절부터 봐보세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환난을 준 무리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을 우리한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을 환난으로 되갚아버리느냐? 신분의 차이 때문에 그래. 신분의 차이 때문에. 환난을 받은 우리는, 너희라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환난으로 되갚아주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환난을 준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건 가라지들이란 말이에요. 가라지들. 누구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나 마귀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받은 거 도로 다시 해줘. 왜? 이건 신분의 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신분의 차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이 훈련 안 줘요. 이들을 통해서 반드시 줘요. 그리고 도로 줘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희가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마귀가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모든 것은 저희는 사실 모르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도 훈련 못 시켜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왕하고 백성하고도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닌 자들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이거 뭐 하늘 땅 차이라고 그런 거예요. 훈련을 시켰는데 불못으로 집어넣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참 그 존재들을 우리가 불쌍히 봐야 돼요. 불쌍히. 우리는 그냥 성질이 살아가지고 나한테 손해만 끼쳤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아주 정해져 있는 사람들인데, 알고 하느냐? 절대 모르고 한다고 말해요. 절대 모르고 한다. 그걸 우리가 빨리 알고, 빨리 그것도 항상 뭐에 들어가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절대 우리에게 그들이 알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를 해를 못 끼쳐요. 그것을 그들이 모르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 박은 무리들을 용서해달라. 스데반 집사도 뭐라고 하고 갔어요? 그냥 이를 악물고 갔어요, 그냥? 예?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고 갔어요? 왜 이렇게 더듬해요, 그래? 안 보이면 사도행전 찾아봐요. 앞에 그대로 붙들고. 몇 장에 있어요? 예? 7장이에요? 자, 58절부터. 싸놓은 새파트 얼굴을 한 게 아니고, 7장 58절부터 다 같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찬이라. 참 기독교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존재들이에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게 참 그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한국의 기독교가 썩었다 하는 얘기는 손영원 목사 같은 사람이 자꾸 많이 안 나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제 아들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양자를 삼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 누가 그 얘기라고 앉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할 점들이 있어요. 내게 좋아하는 것만 그것만 아끼지 말고, 과연 우리가 어느 상태의 믿음에 있는지를 우리가 피 흘리지 않고서도 그런 일들을 눈으로 보게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사울이 그런 광경을, 주님이 그런 광경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까지 크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굳건히 하려면 집에서까지 바가지 긁게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직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건을 결론적으로 마무리 지려면 그 환난을 우리가 혼자 겪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구와 함께 겪습니까? 주 안에 있으니까. 로마서 8장 16절 17절 읽어보세요. 예, 다 같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 예, 자녀인 것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그냥 잊어버리고 넌 좀 나 좀 잊어버려라. 너 혼자 받아라. 그리고 혼자 내놓습니까?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돼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쁜 사람은 노란색으로 칠해야지 원래.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온다. 그러면 누가 먼저 받고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지금도 주님이 또 먼저 받아주고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인간 아무개만 갖다가 세상 말로 골탕을 먹이고 죽음에 넘기고 그냥 난리가 났지만 실상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일이에요? 주님에게 한 거와 똑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3500년 전에 바로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그냥 앞장서서 아들을 죽여라, 고역을 시켜라, 절대 못 보낸다, 별짓다 하지만 그 바로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인 자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도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임을 받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북에 김일성 죽일름 하지 말아야 돼요. 김일성이가 죽일름 되는 건 정치적인 면에서의 죽일름이 돼야 되고 우리는 정치적인 면에서 떠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김일성이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돼요. 소련의 공산주의, 중공의 공산주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지금도 중공에서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줘야 할 사람 우린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그건 복음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핍박이 있음으로 해서 중공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지하교회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핍박을 주지 않고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잡으려고 그랬으면 큰 문제나요. 핍박을 주니까 복음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감춰지면서 막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복음을 잘못 전해놓으면은 우리가 용서를 해달라고 해야 할 사람이 증오를 가슴에 품은 채로 신앙생활 허드렛만 들어보는 건 잘못된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이 세대에 기도할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도 누굴 핍박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이 죽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9장에 가서 그들의 우두머리 사울을 뭘로 만들어요? 주님이 용서해준 결과 스데반이 용서해달라고 했던 사울이 주님이 그를 용서했더니 뭐가 돼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원수를 갚았어요. 아주 갚았죠. 누굴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화를 복으로 바꾸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화를 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마이너스 손해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 나쁜 사람들일 것 같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 없는 분입니다. 이 세대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지금도 용서해달라고 할 것은 내게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에게 그런 문제를 준다면 다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중보 기도하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해를 끼치는 자들에게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날 복음이.
내게 손해가 되면 전부 다 마귀로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그 마귀로 몰아붙이는데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붙는 마귀를 만들어내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용서해달라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해를 끼치고 내가 손해보는 건 하나님이고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갚자 그 얘기예요. 이게 발전하니까 사회적인 구원을 기독교인들이 해를 끼치는 모든 사람 다 없애기를 원해요. 그건 세운 공산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17절부터 봐보세요. 20장.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바울이 어떻게 행하고 어떤 경우를 당한 걸 다 안다고 말해요.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은 그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주었을 때 그 문제 속에서 굳건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는 합격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막 자기 조건을 다 붙여요. 자기 조건 다 붙여요. 자기에게 합당한 만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가 뛰어넘어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머릿속에 중심이 돼서 사는 사람 되면은 그때는 일반적인 문제까지도 풀어주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외적인 복음 이외의 외적인 문제를 내가 먼저 처리하겠다고 앞장서 버리면 다른 문제를 더 갖다 씌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손들게 만들어버려요.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신다 하나.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5절 보라 내가 너희 중에서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그때는요 복음 전할 때 전부 눈물 받아요. 이게 지금요. 바울은 계속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합니다. 가는 동안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딸들이 띠를 띠고 나와가지고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붙들려 매가지고 끌려갈 것이다. 매를 맞을 것이다. 환난이 온다. 핍박이 온다고 얘기해도 바울은 가요. 왜? 바울이 간 겁니까? 주님이 함께 간 겁니까? 주님이 함께 갔기 때문에 바울은 간 거예요. 여기에 주님은 안 나와요. 하지만 사도행전 8장 그 사건 이후에 9장에서부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했고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걸로 보지 말고 주님이 함께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또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도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 지금 우리가 혼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주와 함께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향해서 핍박을 하는 것은 3500년 전에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을 던지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그러한 말조차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까지나 인간인 우리를 보고 우리를 핍박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올 땐 그들을 우리를 인간으로 보는지 모르나 우리는 인간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그 일 받는 거예요?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갚아주도록 돼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다. 우리에게 오는 문제를 주님이 허락을 해서 아버지 뜻에 의해서 우리가 받도록 해주는 거예요. 홀로 받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받는 훈련이다. 여기 그림 새처럼 그렸죠? 예, 우린 날아가 버려요. 문제가 오면 다 빠져나가도록 돼 있다고요. 문제를 준 자는 그거 가지고 즐기고 있지만 우리는 빠져나가게 돼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냅시다.